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육의 문제를 통해 영의 문제를 치료하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좀 손발이 오르지만 우리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게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저 뒤에 호응 형제도 있고 준하도 있고 우리 윤희, 준영이, 우리 재민이 한 번 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인사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티를 보시면 이게 그 작년 겨울 우리 겨울 수련회 티였어요. 써있죠. 글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라. 이게 지난 겨울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우리 2월 12일 13일 토일인데 여러분 꼭 비워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티를 맞출 건데요. 이렇게 홍보하고자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꼭 좋은 시간 될 거니까 은혜로운 시간 될 줄로 믿고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나병 환자의 얘기를 봤습니다. 문둥병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괄시받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안으셨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억나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한 사랑이었고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귀한 주일, 알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행 갈 수도 있고, 이 귀한 주일날 여기 나와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건 얕건 간에 그래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셔야 은혜가 은혜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졸음이 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예배할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시지만 저도 가끔은 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병 환자를 지난주에 치료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가 자신의 치유된 사건이 너무 기뻐서 다 전파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유했어. 그래서 눈에 띄게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지요. 그래서 얼마쯤 지난 후에 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좀 잠잠해질 때쯤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본거지로 다시금 들어가십니다. 근데 여지없이 예수님이 왔대 그런 손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집 앞에 안은 물론이거니와 바깥조차도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 이 소문을 듣고 이번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단 그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랑 좀 달랐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멸시나 반대가 있었지만 그 스스로 최소한 나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몸 상태, 힘도 없었고 심지어 아시죠? 반신불수가 되어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저를 치료주세요 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달리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4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란 거죠. 한두 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환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네 명이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잠정적으로 중풍병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이미 영적 중풍병자가 된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나 스스로의 의지로는 마음은 있으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럴 힘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다시 그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하고, 누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의 그 바쁜 일들과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느 누군가는 이 안에서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깊은 우울과 절망에 갇혀서 발을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언제 자살할까요? 정말 많이 힘들 때 자살할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죽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세상에 나 혼자야 라고 느껴질 때, 이때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 중풍병에, 이 영적 중풍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엄습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우리는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도 떠나게 되고요, 교회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도 떠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이런 영적 중풍병에 걸릴 수 있는, 나 혼자만의 의지와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일이 분명 없어야겠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마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교회 안 가도 된다, 나 혼자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상이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 나도 모르게 찾아온 영적 중풍병이 나를 엄습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병자를 메고 나왔던 네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회이고 우리 교회 지체들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홀로 있는데 내가 넘어진다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성경은 그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면 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두 사람 이상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가 묶인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규모는 뭐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중풍병자를 메었던 네 사람 같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이 예수님께 그 환자를 데려갔던 이의 그 심정으로, 그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환자를 바라봤던 그 심정으로 교회를 떠난 지체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안부를 묻고 여전히 생각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목장 모임이 단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고 나 혼자선 참 버거웠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되었다 라는 이러한 어떤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 목장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강력한 파워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로 묶이면,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 묶이면, 내가 누군가의 4명의 그 환자를 메었던 한 사람이고 나 또한 누군가 이렇게 그 힘을 내가 빌어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셔서, 그들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셔서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은 이렇게 그냥 들보를 얹고 그 위에 집과 진흙을 짓이겨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옥상과 같이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그리고 계단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뜯고자 하면 뜯길 수 있었던 지붕이었어요. 환자를 메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걸 뜯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자를 달아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지요? 2절 말씀 보면 도를 전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70 정도 킬까요? 160? 그 사람이 달아내리려면 꽤 많은 큰 넓이에 구멍을 파야겠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회중들에게 꽤 많은 흙들이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 머리 위로 와장창 흙이 떨어졌겠지요.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말씀 사용하는 중인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소동하게 되고 방해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다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들과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떠난 지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공동체는 참 어렵다. 이미 떠나간 지체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환자가 치료를 받은 것은 그 환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 환자를 4명을 들었던 그들의 믿음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된 거잖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그 환자가 아닌 것이고, 그 4명의 지체가 그를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를 들고 갈 수 있는 수고로움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좀 중풍병자 같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하고, 나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고, 저 중풍병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저한테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저는 언급조차 없어요. 낫긴 나았는데 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 친구는 뭐 이미 안 나오는 친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친구는 보니까 안 돼. 이것은 우리의 제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 형제를 바라보며, 자매를 바라보며, 또는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나 참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문제는 그가 아니라 믿음 없는 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수고케 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모두와 방황하는 청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5절에서 12절을 다 보시는데, 여러분 중간을 생략하고 5절 상반절에서 11절 하반절로 이어져도 크게 어색함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5절 상반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11절 하반절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가운데 6, 7, 8, 9절, 10절 없어도 말이 잘 이어진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4명의 환자가 있었어. 그래서 병자가 치료되었어. 끝. 말이 된다고요. 근데 갑자기 5절 하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말씀이었어요. 그냥 그 4명이 믿음 보시고, 오케이, 그 믿음 때문에 너 구원되었어, 치료되었어, 끝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생뚱맞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주장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퀄 하나님이요, 내지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발언은 당시엔 찬람죄, 즉 신성모독죄, 유대법으로 하면 사형인 거예요. 이런 발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6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 교사들이에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 여기 왜 있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고, 이 갈릴리 북쪽의 예수의 소문이 이미 중앙 정부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명성을 확인하고자, 그를 책잡고자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송을 해서 그 얘기를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그 앞에서 이런 위험한 발언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냥 중풍병자를 고쳐주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굳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사하신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사해 주신 것이지요. 중풍병도 그 당시 하나님밖에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실 때 육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치유가 더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실 때 육적인 치료보다도 영적인 치유가 더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병과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육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가 더 먼저라는 것이고, 영이 풀려야 육도 풀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영이 뭐 육이 뭐야?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셔도 우리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꼬이고 다시 문제가 터지니까 이 중풍병자의 이 영의 문제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병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죄에서 기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이전까지는 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보이는 세계인 거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니까 이 세계가 진짜인 것 같고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 세계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잠깐인 지금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한다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주신 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이 혼은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살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영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은 인간 존재의 근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는 곳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본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관심이 있으신데요, 제일 큰 관심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버리고 이 영이 병들면 내가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예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의 그 잘됨이, 내 영이 잘 풀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세요. 왜? 이 영이 중요하고 본질이고 근본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잘 풀리고 쭉쭉 잘 나가고 이런 것들, 이 혼적인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고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 영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의 정욕과 죄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언제 성장하는가? 이 영은 언제 활동하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이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내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아무리 멋진 자연을 보고 아무리 내가 즐거운 걸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그냥 혼이 즐거운 거야. 내 혼이, 내 감정이 즐거운 거야. 우리의 영은 반응하지 않는 거야. 어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아주 좋은 세션이 와가지고 막 신나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뭔가 흥분되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내 혼이 즐거운 건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는지. 기타 하나 들고, 아니 기타도 없어도 돼. 그냥 생 목소리로 하나님 혼자 예배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10,000명, 100명, 200명 콰이어 싹 세워놓고 해도 뭔가 웅장해, 뭔가 대단해.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할 때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만사가 평탄하고 내가 잘 풀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저도요 기도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물론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물론 큐티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성장도 없죠. 말씀은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만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본문만 나와도 이 말씀 하실 거지 다 알아. 근데 정작 그 삶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상황 따라 타협하고, 여전히 육적인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영은 너무나 어린 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고, 저는 소원이 있다면 이 본당에 다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왜 이 말씀 하냐면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썩은 고인물같이 반응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굳은 돌 같은 강팍한 내 영을 깨뜨리시고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과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그 문제가 계속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를 통해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반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참 피곤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원래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셨거나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혼 가정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대학 때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다퉜고요. 제가 신앙이 있음에도 너무나 많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막 제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24살 이때 5살 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동네 주위에 교회가 없어. 그래서 대학로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집이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 교회 5층에 보면 개인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갔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그때는 다 쏟아 넣는 거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대학 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런데 네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나에게 나와왔겠느냐. 네가 이 일이 아니었으면 나에게 나와왔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신 적 있죠? 이 펌프, 예전에는 그 상수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렇게 펌프질해서 얻어서 물을 썼었어요. 근데 그냥 하면 물이 안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거기는 공기를 빼내야지만 물이 나온다고요. 그때 부은 물 한 바가지를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더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던 아버지와의 갈등이 이런 우리의 영을 액티베이팅하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마중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극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힘들어, 나를 갈구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참 돈 없어, 참 궁핍해,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죠? 하나님 저 사람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육의 문제를 통해 영의 문제를 치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풍병자가 자신의 중풍병이 아니었다면, 그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나왔을까요? 그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더 큰 영적인 질병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 하나 낫고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되는 대박이 나타나고, 그 영적 대박을 얻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조심히 안 돼요. 제가 좀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설교하고 짧게 설교하고 좀 이렇게 좋게 설교되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공동체도 내가 지금 부딪히는 내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내 가족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할지 기도하시고, 계속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솔비랑 부딪힌다는 건 내 안에 솔비에 안 맞는 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솔비가 아니라 내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정죄하고 피해버리죠. 그럼 훈련이 안 돼. 성숙이 안 돼.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또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계속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그 영적 관성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누가 내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그럼 간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말씀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문제를 치워줬어. 그 병이 싹 나았어. 어떤 기적같이. 그러면 그때부터 딱 중단해버려. 새벽기도 나가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탄력받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그 영적 관성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원하셨던 부분까지 나아가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너무 말이 좀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각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어느 때가 되면. 근데 거기서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딱 멈춰버리지 말라고요. 그 전까지 했던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 기도했던 영적 관성을 가지고 계속 주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영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점점 예수님께로 닮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마음도 풀어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나태한 모습으로 원상복구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을 가만둘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게 본심이 아니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 네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이슈는 그 사람이 아닌 것이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사랑 없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리에 없는 그 친구들이 아닌 것이고 그 친구들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려주시는 그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을 메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영의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문제 있잖아요. 뭐 진짜 연애부터 해가지고 많잖아요. 취업 문제 많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활용해서 더 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진짜 복이 있다고요. 단순히 취업됐다, 단순히 뭐 어떤 결혼했다, 이거 말고 정말 내가 김태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백현주원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제도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럼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 영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하나님 나를 쓸 수가 없어. 날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낭망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래서 시인은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 말씀 꼭 붙들고, 힘들죠? 어렵죠? 훈련이니까. 근데 이 삶의 신학교, 삶의 운전 잘 통과해서 육의 문제도 치료받고 영의 문제까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